기왕이면 우리 오늘 예배 앞부분에 귀한 찬양 같이 해준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 유년부 친구들한테도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세대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까 좋으시죠? 별로 안 좋아요? 좋죠? 네,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지 아시지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생일이면서 또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어우, 정확해요. 손 들고 말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손 들고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수련회 가신 분들만 알아요. 네, 맞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15년 전에 처음 세워졌고 지구상의 첫 교회가 세워진 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이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보내신다라고 하신 그 성령이 이제 오셨는데 왜 보내셨나? 무엇 때문에 보내셨나? 그리고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더하여서 교회 세우신 이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는 이 질문에도 우리가 같이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요 15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뭐가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평강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이에요. 자,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한 단어로 평강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각 가족을 만들어 주신 이유 뭐예요? 평강이에요. 잊지 마세요. 가족은 싸우고 다투고 힘들게 하라고 가족이 된 거 아니라는 말씀 5월 내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가족을 주신 이유 평강, 행복하라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세상은 불안합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은 요동칩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만큼은 평강 누리도록, 또 그것도 쉽지 않으면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이유도 역시 15절 끝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펼쳐드릴게요. 본문을 보시면 전체 본문 보여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게 되면 각 절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세요? 벌써 답이 나왔어요. 어른들은 손 들고 답하시라니까요. 목사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도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새. 제가 그 질문을 멋지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말씀하시고,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질문에는 우리 자녀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통적으로 지금 세 개 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어떠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서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17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합니다. 이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고 이 감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나눴는데, 자,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확인을 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나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확인하는 이 질문에 어린이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제가 5월 달에 부모님들께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자, 그렇게 5월 달 기준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그 이전에 4월, 3월, 2월, 1월에 나를 화나게 한 거 가지고 대답하지 말고 5월 첫째 주일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는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나게 하신 적이 없다 하는 어린이들만 손을 들 텐데 부모님들 떨지 마세요. 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화나게 한 적이 없어요. 손 들어주세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럼 5월 달에도 화나는 일이 있었어?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 참 큰일이네 이거. 그럼 다른 질문 하나 할게. 5월 셋째 주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 말씀을 되게 잘 들어요. 손 들어. 말씀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 가정이에요. 자,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5월 셋째 주일 이후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더 사랑해요. 박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시는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부모님들께 질문할게요. 5월 둘째 주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라고 하는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때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못 들은 설교를 오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 자꾸 하다 보면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온 세대 연합예배라고 모처럼 가족들 다 데리고 왔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네. 내지는 다음부터 온 세대 연합예배 드리면 그냥 혼자 오든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라고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린 다 정말 평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평강을 누리라고 또 행복하게 살라고 가족도 되게 하시고 교회도 되게 하셨는데 정말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가 하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 안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까 우리가 15, 16, 17절에 들어있는 데서 찾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안 하고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네가 정말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이런 말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예, 이런 말 들으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매일 먹여줘서 고마워요. 매일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면 부모님들 어떠세요? 기분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말 안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라도 감사한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말 자주 못하면 땡큐라도 습관을 하세요.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누가 정말 나 대신 뭐 작은 휴지 하나를 주워줬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땡큐 한마디 해서 나쁠 거 뭐 있겠습니까? 감사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15, 16, 17절에서 당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면 그 땡큐를 듣는 누군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싶어도 이 감사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힘들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답을 지금부터 찾아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골로새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골로새서하고 내용이 아주 비슷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슷한 부분이 어디냐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 다음에 골로새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볼게요.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비슷한 거 찾아보세요. 뭐가 비슷해요? 19절부터 보시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해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 20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넘어와서도 보시게 되면 똑같이 뭐라 그래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노래하는 거,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다 어느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물론 여기 지금 술 취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술 취해도 노래할 수 있고 뭐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박 2일 동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수련의 주제가 충만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편지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감사할 만한 상황만 늘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그가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련회의 주제가 충만함이 되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충만함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한테 또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저께 부모님들하고 수련회 같이 갔다 온 친구들 손 들어봐. 좋아. 이 친구들이 대답을 하면 돼. 집에 와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왜 갑자기 다 내려 손을. 엄마 아빠 수련회 같이 가셨다며.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을 거 아니냐고.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수련회에서는 우리가 박수치며 기쁘게 뛰놀고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거기다가 강사 목사님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자, 먼저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이 비슷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비슷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밤에도 말씀을 듣고 아침에도 말씀을 듣는 이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문제는 수련회에서 2번 말씀 들었다고,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1번 설교 들었다고 안 됩니다.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린 열심히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말씀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잖아요. 뭐예요? 사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쪼아 먹어버린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을 사탄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니까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는커녕 있는 말씀도 빼앗기고 마음밭이 말라버려가지고 아무 열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감사, 기쁨, 찬송, 노래 다 사라져버리고 잔소리, 불만, 불평, 원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더욱 그렇잖아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전화기를 열면서 말씀은 다 날아가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다른 것들로 또 열심히 채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라고, 매일 읽으시라고, 매일 묵상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연합예배 두려워하실까 봐 질문하기가 두렵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그냥 제가 정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묵상 잘 하고 계세요? 매일 묵상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런 고백을 최근에 듣게 됐어요. 우리 교회인 중에 한 가정이 여행을 가는데 아이들한테 니들도 가져갈 거 챙겨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일 먼저 챙겨가지고 나온 게 각 부서에서 받은 묵상책을 다 품에 품고 안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는 여행 가서 묵상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애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 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들께 들어보면 애들 묵상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 처음에 묵상교재 100권을 넘게 사다가 꽂아놨을 때 이게 바닥이 나가지고 더 없어요라고 찾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100권을 꽂아놔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그 묵상하시던 분들 다 지금 다른 성경 보고 계시는지 다른 책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애들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고 시키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한다?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이 묵상 애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정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